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입니다. 11장 2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참 많은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역사,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시고 또 그 상황을 우리가 보면은요, 이 믿음은 백성들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믿음이었냐면은 모세의 믿음으로 저희가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알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통해서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금방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럴 때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금방 어려움이 오면은 또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 또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그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모든 백성들, 그 애굽의 백성들이 다 금은 보화 폐물들을 다 주는데 그것을 다 짊어지고 막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냥 정신없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며칠 가지 않았죠. 한 보름 정도 걸렸나요? 보름 정도 밤새도록 그냥 낮과 밤이 없이,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한 2주일 정도를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더니 앞에 홍해가 나타나죠. 물론 이제 홍해를 끼고 왔지만은 막다른 골목에 이릅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출애굽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너희들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뭐라고 말했냐? 우리가 그냥 종살이하는 게 낫다고 말하지 않았냐? 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막 이렇게 불평을 하죠. 원망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다라고 11장 29절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성경을 앞뒤로 다 보면은.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다 각기 다른 그런 사명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건 똑같은 거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맡겨준 그런 사명들이 조금씩 달라요. 여러 가지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와 같은, 어떤 사람에게는 또 선지자와 같은, 예언자와 같은,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 교사, 이렇게 여러 가지 사명이 많거든요. 저에게 하나님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셨던 그 사명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른 말씀으로 세우는 것, 믿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히브리서를 여러 번 강의를 했습니다. 한 3개월 이상 11장을 강의를 했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건 뭡니까? 여기서 믿음으로 누구는 했는데, 이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 구약의 여러 사람들이죠. 아벨, 에녹, 노아, 하여튼 그 거창한 이름들이죠. 그러한 영웅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믿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면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뭐뭐를 했다. 노아는 예비를 했고요.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갔고요. 드리라고 할 때 드렸고요. 다 거기에 해당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믿음의
해당하는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누구에게 인정받았나?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시다 저들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고통으로 고난이 있더라도 인내하는. 왜 그렇게 이 히브리서를 썼냐면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 특별히 유대교 있다가 나온 사람들, 나와서 기독교 시작한, 그러니까 사도바울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한 유대인 히브리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너무 핍박이 많으니까 난 다시 돌아가, 핍박 없는, 같은 하나님 섬기는데 뭐 어때 하고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가 쓰여 있기 때문에 인내해야 된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그런 하나님의 종들보다 더 월등하고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법보다 더 월등한 그러한 제사를 우리에게 인트로듀스 하시는 분이고, 모든 구약에 있는 것은 그림자이지만 실제이신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이 실제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어디 다시 그 옛날 거로 돌아갈 수 있느냐. 옛날 것은 다 그림자와 같다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저는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껍데기 그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살아있는,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로 나타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기대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모습인가, 마지막에 이 세상의 일반 사람들의 모습인가를 25장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슬기롭고 미련한 그 차이는 뭐였냐면요, 결국은 다 주님 기다렸지만은 슬기롭고 미련한 다섯 처녀, 이거는 마지막 때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교회와 미련한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 준비합니다. 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미련한 다섯 처녀 다 똑같은데요, 엑스트라 기름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여분이 있었어요. 그게 말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이 없다고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예수님 기다린다고, 다 성령 있다고 하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삶에 우리 성령님이 충만하셔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준비는 뭐냐면 성령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그래야지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뭐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지만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다 여러분 믿었으니까 이제는 괜찮아요. 안심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세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뭐 틀렸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저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행하기 전에, 비행장에 가기 전에 여러분 확인하는 거 있죠? 뭐 확인합니까? 뭐 옛날에는 티켓이 있어요. 티켓 확인해, 내 패스포드 있는 확인해, 마지막에 떠나기 전에 항상 확인하면 뭐 하나씩 꼭 빼먹고 떠나려고 해요.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9절에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백성의 홍해를 지나간 그런 사건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지난 주일 설교와 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와야 되는데, 여리고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살짝 건너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이 홍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우리 구원에 관한 그런 사건인데, 그래서 오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을 꼽는다면은 아마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사건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는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치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눈앞에서 자기 아들, 자기 장자, 자기 초태생이 죽는 것을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밤중에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는 빨리 너희 백성을 데리고 가라. 옛날에는 무슨 컨디션이 많았죠.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9번 정도를 그렇게 했는데 10번째는 컨디션이 없습니다. 조건을 걸지 않아요. 무조건 빨리 백성 데리고 떠나야지. 옛날에는 3일 길만 가라, 남자들은 두고 가라, 여자들과 아이들은 두고 가라, 물질은 두고 가라, 여러 가지 조건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마지막에는 빨리 가라. 여러분, 마지막 때도요 이렇게 굉장히 시급합니다. 마지막 때는 시급하게 떠나야 되는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고 주님 오시기 전에 모든 일들이 시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6월절에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 잠자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떡 먹고 쓴 나물 먹고 벨트를, 허리띠를 꽉 졸라맸다는 것은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잠잘 때 우리가 다 풀잖아요. 꼭 졸라매고 우리는 준비하고 긴장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급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거는 분명하죠. 그 애굽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어서 여러 가지 빨리 나가라고 그냥 다 원하는 건 다 줬어요. 그렇게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출애굽하면서 초태생을 치는 재앙을 끝으로 이 애굽을 빠져나오기만 하면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그 거리는요, 장정이 한 일주일 정도, 한 10일 정도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은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몇 년 걸렸죠? 몇 년? 한 1년 좀 더 넘게 걸려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긴 가죠. 그런데 그 이후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십니다. 다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 걸 우리가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애굽에서 쫙 나왔는데요, 위로 이렇게 가면은 금방 가나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노예 근성, 그 다음에 남에게 이런 복종하는 그런 것만 듣는 그런 어떤 그 백성으로서의, 나라로서의 그 모습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만약에 전쟁하면 어떻게 돼요? 다 무서워서 다시 돌아간다고 할까 봐, 그렇지 않아도 도망간다고 어차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래로 돌려서 어떤 모습, 국가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추고 또 국가의 헌법인 10계명도 내려주시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준비시킨 다음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그런 의향이 있으셨죠. 그래서 이 위가 아닌 홍해 바다를 끼고 밑으로 뺑뺑 돌리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못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간 자리를 도무지 메울 수 없다. 우리는 종들이 필요하고 우리는 농사질 사람들도 필요하고 소, 양들 칠 사람도 필요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바로는 병거와 마병으로 이루어진 애굽의 최정예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죠. 홍해 앞 에담 광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에담 광야, 에돔 광야가 아니고 에담 광야. 여러분 에담 광야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뭐 수르 광야, 뭐 신 광야, 뭐 이런 거는 들어봤지만은 에담 광야는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에담 광야, 홍해 앞 에담 광야에 진을 치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진격해오는 애굽 군대에 의해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뺄 수 없는, 이걸 우리가 진퇴양난이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렇게 진퇴양난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반응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두려움에 쌓이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쌓인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사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하나님한테 직접 원망이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낸 종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며 종사하려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죽는 것보다 뭐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건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왜 그런 상황을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이제 하실 그런 일들에 대해 전혀 생각도 않고 전혀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께 여쭈지도 않습니다. 백성들은 무조건 어려우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광야를 거쳐 에담 광야에 진을 치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요, 홍해를 바로 앞둔, 홍해가 이제 보입니다. 를 앞둔 에담 광야의 모습, 에담 광야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모님 에담 광야 비디오를 한 2분짜리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이건 구글 얼스인데요. 이 출애굽 여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왔는지, 그리고 어디에 지금 도착해서 어디로 가는지. 자, 이게 위에가 지중해고 홍해가 이게 다 홍해거든요. 밑이 양쪽으로 이렇게 뿔처럼 달렸는데 그것도 홍해입니다. 이쪽도 홍해. 그래서 지금 이게 지중해고요. 여기가 바로 삼각주 애굽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람셋이라는 곳에서 출발하죠. 굉장히 비옥한 그런 땅입니다. 여기서 쭉 빠져서 총 이렇게 지금 여행하는 길이가 한 250마일 정도 됩니다. 여기에 숫곳이라는 곳에 제일 처음에 일주일 걸리죠. 그 숫곳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 옆에는 이제 홍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홍해 광야거든요. 이게 홍해 광야 이쪽으로는 한 3,000피트짜리 제일 높은 곳은 한 10,000피트 되는 그런 산맥입니다. 황야공을 통해서 이 아래쪽으로 해서 이제 여기도 홍해입니다. 이쪽 앞쪽도요. 그리고 저기도 홍해인데요. 아카바만이라고 하죠. 저쪽은.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이 빨간 줄을 쭉 노란 줄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에담 광야입니다. 여기 에담 광야예요. 산이 없죠? 여기가 폭이 한 3-4마일 되고 길이는 한 20마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00만 정도가 들어가기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에담 광야가 여기서 끝나요. 저게 보면은 산으로 덮여 있죠. 그래서 가까이서 이게 밑에서 보면은 더 자세히 보입니다. 보셔봐봐요. 성경에 보니까 저기 에담 광야 끝까지 갔다가 하나님이 거기서 돌이키십니다. 다시 뒤돌아와 해요. 저쪽에 더 이상 갈 수 없고, 그래서 이쪽으로 진을 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사람들이 딱 모여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곳에 다 모이기 위해서는, 스탑해 보세요. 모이기 위해서는요 며칠 걸립니다. 그 줄이 짧은 게 아니고요, 수십 마일 사람들이 장사지를 쳐서 이쪽 에담 광야 끝 마지막까지 딱 가서 있다가 하루 만에 다시 되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일진들은 갔다가 되돌아오고 마지막 진들은 와서 여기서 합류를 하는 거죠. 어디 앞에서요? 이게 지금 에담 광야거든요. 여기서 캠프를 칩니다. 이게 세컨드 윅, 이게 두 번째 주 여기서 진을 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뒤가 보면은요, 이 뒤는 다 산입니다. 높은 산들이고 갈 수가 없어요. 진퇴양난입니다. 저쪽 위로 갈 수도 없고, 뒤쪽으로는 뭐예요? 뒤쪽으로는 홍해입니다. 이 배수의 진이에요. 배수의 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뒤로 하고 그 물을 뒤로 하고 진을 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200만 인구가 있고, 지금 이쪽 좀만 더 가보세요. 앞으로. 여기에서 저쪽 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홍해를 건너. 이게 지금 한 10마일 정도 거리인데, 10마일 정도 거리기 때문에 밤에 이렇게 사람들이 다 한 200만 명이 지나가면은 밤새도록 걸어야 되죠. 그래서 저쪽 끝에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신학자들 요즘에 이제 많지는 않지만은 신학자들이 새로 이야기하고 있는 홍해의 길입니다. 옛날에는 뭐 훨씬 저쪽 그 애굽에서 얼마 안 되는 거기에 갈대 레이크 리드라는 곳을 지나갔다. 거기는 얼마 깊지 않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건너면 저쪽은 어디냐면 미디안입니다.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죠. 이쪽은요. 이쪽은 애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를 건너야지, 이 아쿠아만 홍해를 건너야지 애굽의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그 시내 산이 있는 시나이 반도는 애굽령이라서요. 거기에서 만약에 왔다 갔다 40년 그랬다면 아직도 바로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쪽 보면 높은 산들 있죠. 뒤쪽에요. 거기에 호렙산과 시내산, 그리고 저쪽 뒤쪽으로 시내 광야도 있고, 그쪽에서 40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담 광야는 이제 에담 광야를 이쪽 아래로 해가지고 들어가는데요. 이 에담 광야로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다 산으로 쌓여 있어가지고 지금도 거기에 그 고속도로 하나만 있어요. 그쪽을 막으면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 200만 명이 다 거기를 통해서 지금 에담 광야에 들어와서 막혀 있어서, 이게 진짜 뭐냐면은 쥐 안에 든 독이래. 독 안에 든 쥐, 신세인 거예요. 그쪽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어떻게 갈 곳이 없습니다. 병거와 마병으로 이루어진 애굽의 최정예 군대가 그 입구까지 왔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진이 보니까 막 먼지가 일어나면서 막 뭐가 달려오는 거야. 애굽의 군대입니다. 놀라가지고 그냥 뭐 연락하고 다 그랬겠죠. 이 도망할 곳이 전혀 없는, 이제 와가서 입구를 딱 막고 있는데, 도간에 든 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게 있죠. 질문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빠르고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었는데 왜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런 에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넣으신 것까? 그냥 보면은 하나님이 그쪽에다 그냥 몰아넣으셨어요. 에담 광야 끝에. 그리고 연락을 받죠. 애굽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믹돌이라는, 바로 이쪽 그 에담 광야 뒤쪽에 높은 산이 있거든요. 믹돌이라는 곳에. 믹돌이 뭐냐면은 그 연락 사무소예요. 거기서 보면은 에담 광야가 다 보이고 이 홍해도 보이고 저쪽 건너서 미디안도 보입니다. 그 누가 옛날에 저기 오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봉화를 날려가지고 적군이 옵니다라고 알려주는 곳이 바로 그 앞에 있어요. 근데 200만 명이 거기에 왔으니까 이 애국 군사들이 저게 막혀가지고 이제는 도안에 든 쥐다 빨리. 그래서 지금 마병들이 막 지금 그 최정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백성을 이런 에담 광야로, 진퇴양난인 에담 광야로 몰아넣은가?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 관점에서 보면은 또 우리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동서남북 모든 곳이 다 막힌 그런 상황에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 삶을 돌이켜 보면은 그런 때가 몇 번 있었어요.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도저히 인간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구나. 나라고 뭐 틀린 거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배수의 진이라고 했는데요. 그 말을 들어보셨죠? 배수의 진이라는 말을 우리가 언제 사용을 합니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막다른 곳에서 죽기 살기로 그런 각오를 하고 적군들과 맞서기 위한 그러한 포메이션, 그런 진이 배수의 진입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뭐 죽든지 살든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유래는 중국 한나라 시대 한나라 군사를 이끌고 있던 한신이라는 장군이 이 방법을 사용해서 조나라 군대에게 승리한 것에서 시작되었죠. 물을 등지고 진을 쳐서 자기 군대를 사지에 몰아넣습니다. 그러면은 군대가 이제는 더 물러설 곳이 없구나, 죽기 살기로 결사항전하여서 그래서 적군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조나라 군대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신 장군은 군대를 사지에 몰아넣음으로 결사항전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배수의 진을 치다, 더 물러날 곳이 없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싸움을 할 것밖에 없다, 죽기 살기로. 이 한나라의 한신 장군은 사생결단, 죽기 살기로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자기 군대를 스스로 사지에 몰아넣었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진퇴양난의 막다른 골목인 에담강에 몰아넣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주저앉죠. 좌절하고 주저앉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없었다면 이 사람들은 우리는 여기 죽었다, 다 자결하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항복하고 다시 돌아가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용기 있는 사람은 한나라 한신의 군대처럼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진퇴양난으로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혔어도 앙망하며 바라볼 곳, 능력의 하늘 보좌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도, 그렇게 막히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한 곳뿐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땅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늘 보좌,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앙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도 이사야 40장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9절에서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울 때마다 불신앙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평했고, 그리고 항상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믿음의 사람 모세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모세의 그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 인정한 믿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11장 29절을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왜 인정하셨는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인정하신 모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우리가 살피고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믿음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게 한 모세의 믿음. 모세의 믿음은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할 수 있는, 상황에 어려운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할 수 있는, 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보통 우리는 막 어려움이 없고 이제 그 죽는 그런 상황에 몰리면은 뭐 패닉에 빠져서 두려워하죠.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울고.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잠잠해. Be still. 잠잠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한 생각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이끌어내라.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백성들과 함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잠잠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하실 것을 잠잠하게 이제 보고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신 모세의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앞에 놓인 장애물이나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은 그러한 장애물과 상황을 돋보기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더 크게 만들어서 확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앞에 놓인 장애물이나 어려운 상황들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절망적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희도 어려움이 닥치면은요, 그런 두려움이 오죠. 그러나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더라도 우리는요, 정신 차리고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황을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절망적이지 않고 두려울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소망하기 때문에 잠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막 어려움이 닥치면 패닉에 빠지고 막 원망하고 주저앉고 소망이 보이지 않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또 자살까지 해요. 주저앉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 내지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좌절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단 하루 만에 애굽에서 구원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서 애굽의 영향력을 제거하기까지는 40년 걸렸다. 맞는 말씀이죠.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랬습니다. 40년 지나서 그 옛 세대, 구세대 옛사람 그 습관이 다 벗겨지자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제 새로운 차세대 백성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습관, 옛 모습, 나의 옛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없어져야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합당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다 죽어야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죽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만약에 시내반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반도에서 계속 있었다면은 애굽의 바로의 영향권 안에 계속 있는 거, 40년 동안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가 보여드린 이 바다를 건너서 미디안에 와야 됩니다. 거기에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그쪽으로 가야지 그 바다를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잠잠할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무지함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약속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그 확신함에서 오는 잠잠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런 어려움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죠. 이런 신앙생활 중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어떤 신학자는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닌 두려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자적으로 두려움이 믿음의 반대는 아니죠. 믿음, 불신, 이게 반대죠.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반응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가 이야기한 말이 어느 정도 타당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많이 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두려워 말라. 얼마나 많이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두려워해.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고 예수님이 시시때때로 능력을 행하셨는데도 그래도 두려워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두려웠어요. 우리는 그냥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두려움의 그러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두 번째 반응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나타난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불만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리 극심한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그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은 어떤 말을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이요, 하나님에 관한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평생 하나님 한 번 찾아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야기 먼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 하나님 한번 나와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마옵소서. 하나님 맙소사도 하나님 하지 마세요. 그 말이거든. 마옵소서. 자기네들이 언제 하나님 찾았다고. 보통 때는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만 생기면 하나님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좋은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늘을 상대로 해서 향해서 이렇게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려워 않고 오히려 잠잠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언약의 말씀을 알고 믿기 때문이죠. 연약한 나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나를 믿는 자, 나의 힘을 믿는 자, 나의 가진 것을 믿는 자는요,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은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은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 그 평안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자들이죠. 둘째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의지해서 전진, 앞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이다.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했지만은 그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보면은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마다 백성들은 불평불만하거든요. 그때마다 모세의 first reaction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수르강에 들어와서 물이 없을 때 막 사람들이 또 불평하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나무를 지시해서 쓴 그 물에 타게 해서 단물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거 외에 굉장히 많이 씁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은 모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 홍해 앞에서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모세를 향해서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부르짖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왜 부르짖는 데서 그치느냐 이 말이죠. 너는 어찌하여 계속해서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손에 든 지팡이를 사용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사용하라라고 이렇게 상기시켜 줬을까요?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는 유래가 깊은 지팡이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모세의 손에 든 그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이게 뱀이 되고 또다시 뭐 이렇게 이 놀라운 그러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런 지팡이입니다. 그런 능력이 내가 이 지팡이 위에 부어주지 않았느냐. 너는 그것을 사용해라. 모세가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실 때 모세의 지팡이와 손을 통해 베푸신 능력을 지금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홍해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기적을 베푸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증가하시는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의지해서 전진하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모세가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 있던 그 40 정도 됐을 때 그 40대 미만이죠. 젊은 시절에는 자기의 힘과 지위로 동족을 구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실패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잖아요. 그리고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 왔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한 모세는 그 후 우리가 잘 아는 40년간 광야에서 인내와 겸손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그 40년은 진짜 웨이스팅이죠. 그 잊어버린 40년이라고 우리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광야 학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세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물론 자신은 몰랐죠. 자신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하고 또 그들에게 베풀어야 될 그런 모든 지도력을 다 가르쳐 주신 거죠. 40년 동안 뭐 했죠? 자기 양도 아니고 자기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40년 동안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야 되기 때문에 미리 동물을 치게 했은 40년간. 그리고 거기에서 겸손을 배웠어요. 40년 동안요, 모세는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그 교만이 다 깎여 내려갔습니다. 40년 전 젊었을 때는 그 혈기로, 실질적으로 그런 지도 있었죠. 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게 아니었잖아요. 도망 나와서 이제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주위에 사람도 없습니다. 짐승들과 4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그 40년간 자기의 모든 모난 부분들이 다 깎여내리면서 이제 겸손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무슨 나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이제 말도 하지는 못합니다. 옛날에는 말을 오죽 잘했을까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그냥 최고 학문을 배웠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하나님 나는 다 애국말 다 잃어버렸는데요. 말을 하지 못하는데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붙여주마. 그래서 이 모세는 사람으로 자랑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겸손. 이렇게 겸손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겸손만 배운 게 아니죠. 인내도 배웠습니다. 인내도 배우고, 그리고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인 이두로 양을 치면서 목자의 심정을 깨달았고 하나님 광야 학교에서 오랜 기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광야 학교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였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이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의 모습을 보면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사명을 주어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결코 보내지 않습니다. 어느 국가에서 병사들을 전장터에 내보내면서 아무 무기 없이 빈손 들고 가게 하는 그런 국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해야 될 그 증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성령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이유 이외에 다른 것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구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능력으로 증거하라.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 비즈니스 하라고, 우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증인들에게 주시는 능력의 지팡이는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제가 계시록 11장 말씀을 통해서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은 뭐 두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죽지 않은 엘리야와 모세가 와서 진짜 온다, 그 두 명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들의 비슷한 그런 정신을 가진, 그런 스피릿을 가진 그런 두 사람이 마지막 때에 온다. 우리가 이 뭐 두 증인하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이 두 증인이라는 말 가지고 사기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러나 저는 이 두 증인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에 환난 시에 증거해야 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하면서, 그 환난 시대를 예상하면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교회, 예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능력의 지팡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모세의 믿음은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홍해는 그들이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었고요, 그들 뒤로 바짝 다가온 바로 임금의 병거와 마병은 그들이 마주할 수 없는 극심한 환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하잖아요. 장애물도 경험하고 뭐 어려운 극심한 환난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요 더 극심하고 더 장애물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예비해서 이때의 어려움과 환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 거기서 실패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상황은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었고 극심한 환난이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그 능력을 드러내고 영광을 취하실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종 어려움과 환난, 극심한 환난, 어려운 그런 장애물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방해가 되죠. 우리가 뭐 불평하고 불만하고 주저앉고 막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주세요. 우리가 믿음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들을 보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해서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해서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마지막 모든 환난도, 마지막에 모든 하나님의 원수들이 극심하게 아주 극대화돼 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이유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홍해와 믹돌 사이에 바하이를,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에담 광야죠. 거기에 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레슨을 잘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이 정도면은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동일한 상황에선 모세의 믿음을 본받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도 또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요. 어떤 사건인가?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큰 광풍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모세처럼 잠잠하십니다. 백고물에 들어가서 베개를 베시고 잠잠하십니다. 왜? 모세가 있었던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물론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앞뒤 사건들 다 아셨을 수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데 내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 수 없다. 어떤 사건인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잠잠히 그냥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혼비백산이 돼서 마치 홍해 앞바다에 진을 치고 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의 임금 그 병사들이 왔을 때 혼비백산하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소리 지르고 원망하는 것처럼, 예수님 주여,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갈릴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동일한 상황이 있으면 우리도 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런 우리를 보고 우리 주님은 또 가슴 치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도 제가 찾아보니까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복음서에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또 하세요. 믿음이 없는 건지 적은 건지 하여튼 책망을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광풍을 꾸짖어 멈추게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과는 뭐였냐면은 그 갈릴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떠나 천국을 향한다고 갑자기 모든 어려움이 물러가고 우리 눈앞에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가 펼쳐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새롭게 믿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모든 복이 그냥 다 쏟아져. 내 앞길에 그냥 그 핑크빛 그런 것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가나안 복지에 우리가 들어갈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40년 목회를 통해서 홍해와 같은 장애물과 바로의 군사가 밀려오는 같은 그런 급박한 상황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신한 적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홍해 같은 그런 큰 장애물이 있습니까? 구름대처럼 밀려오는 바로의 군사를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장애물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요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 없고 바로의 병거와 마병 같은 그런 긴박한 환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그러한 어려움이 날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루의 고난이 족하다.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하루에도. 하나님이 간혹 우리를 진퇴양난,
에담 광야에 몰아넣으시는 이유는 좌절하고 주저앉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여러 장애물, 그게 뭐 건강의 장애물 될 수 있고 경제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고 또 사람과의 그 관계적인 장애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을 하나님과 그의 능력의 팔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